우리가 일생을 산다고 하는 것은 사실 나의 좋은 현재의 삶, 또 나의 좋은 미래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건데, 사실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것만큼, 내가 또 열심히 노력을 한 것만큼 나에게 그런 보답이 따르지를 않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 그래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면은 열심히 산 것만큼 나에게 보답은 따라야 되거든요. 왜? 열심히 살았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그게 나에게 보답으로 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생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험할 수밖에 없고, 인생이 초라해 볼 수밖에 없고, 또 지나간 삶을 돌이켜보게 되면은 이게 아쉬움만 남아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 사실 그래요. 뭐든지 간에 노력을 하면 노력을 한 것만큼 나에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행복이라고 하는 걸로 내게 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지 않는가를 모르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만 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에게 좋은 결과가 따라오지 않게 됐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원인을 알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의 앞으로의, 지금부터 앞으로의 모든 삶은 주 안에서 평안이요, 기쁨이요, 행복이요, 자유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로마서 11장 17절 말씀을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지금 여기서 하나를 우리가 기억을 합시다. 어떤 감람나무라고 말씀을 합니까? 돌감람나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걸 하나 기억을 하자고요. 자,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창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자, 여기에서 말씀을 보게 되면은 돌감람나무라고 하는 나무가 나오고 창감람나무라고 하는 나무가 나옵니다. 이걸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나라 말로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러분, 이게 감나무가 있는데 두 종류의 감나무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뭐냐면은 땡감나무라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는 단감나무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단감나무는 절대 땡감이라는 감을 맺히지를 않습니다. 또 땡감나무에는 절대 단감이 맺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어떤 감람나무냐? 돌감람나무예요. 돌감람나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봤자 무슨 나무밖에 안 되겠어요? 돌감람나무밖에 안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땡감나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봤자 무슨 나무밖에 안 되겠어요? 땡감나무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땡감나무밖에 안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땡감나무에다가 예를 들어 가지고 명품을 입혔습니다. 자, 이 땡감나무에다가 명품을 입히니까, 명품을 옷을 입히니까 그때부터 이 땡감나무에서 그 뜰뜰한 그 땡감나무의 이 열매는 얼마나 뜰뜰한지 이거 참 먹기가 불편해요. 아주 불편합니다. 그럼 뭐란 말이에요? 그 땡감나무에다가 명품 옷을 입히니까 그 땡감나무에서 단감이 맺어지느냐, 이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보란 말이에요. 그 땡감나무에다가 어마무시한 보석을 걸어주니까 이 땡감나무에서 단감 열매가 맺어지느냐, 이런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돌감람나무가 맺는 열매가 다르고 참감람나무가 맺는 열매가 다릅니다. 돌감람나무는 어떤 열매를 맺게 되냐면은, 사람으로 비유하면은 불평하는 열매, 원망하는 열매, 미워하는 열매, 또 저주하는 열매, 좌절하는 열매, 낙심하는 열매, 이런 열매만 맺을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뭐냐면은 이게 돌감람나무인 나무예요. 돌감나무인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돌감람나무와 같은 사람은 명품을 입혀줘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움은 여전하고 사랑은 없고 이러고 삶을 산다는 말이에요. 아니면은 금은 보석을
다양한 아무튼 최고의 보석을 그에게 걸어준다 한다 할지라도 돌감람나무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허망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창감람나무는,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단감나무는 보석을 거기다가 걸어주지 않아도, 명품을 걸어주지 않아도 때가 되면은 단감을 맺히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단감나무는 무엇을 입혀주느냐, 무엇을 걸어주냐하고 상관없이 저주가 아니라 행복의 열매를 맺게 되고, 평안의 열매를 맺게 되고, 기쁨의 열매를 맺게 되고, 이렇게 삶을 산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를 한번 보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돌감남나무에 가까운가, 아니면 창감남나무에 가까운가 보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100년을 산다 한다 할지라도 돌감남나무로 살게 되면은 100년 동안 미워하고 삽니다. 100년 동안 원망하고 삽니다. 그런데 창감남나무가 되게 되면은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 무엇을 갖지 못하였느냐, 이거하고 상관없이 100년을 산다고 하면은 100년을 기쁘게 살고 100년을 행복하게 삽니다. 옆에 한번 얘기합시다. 우리 행복하게 삽시다. 그리고 또 얘기합시다. 우리 기뻐하며 삽시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서 돌감남나무는 무엇을 두고 얘기를 하고 창감남나무는 무엇을 두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고린도전서 6장 15절 말씀을 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서 돌감남나무로 산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고 창감남나무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의 지체래요? 그리스도의 지체래요. 그러면 여기서 창감남나무가 누구라는 말입니까? 예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누구냐? 창감남나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너희 몸이 예수님의 지체로 살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감남나무가 되는 겁니까? 창감남나무가 되는 겁니다. 창감남나무가 됐어요. 그러고 나면은 나에게는 불평이 사라지고 원망이 사라지고 저주가 사라지고 미움이 사라지고 사랑이 시작이 됩니다. 평안이 시작이 됩니다. 감사가 시작이 됩니다. 자유함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런데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누구의 지체를 만들었대요? 창기의 지체를 만들었대. 창기는 뭐를 두고 얘기를 하냐면은 마귀를 두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살았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자, 보세요. 사실 우리가 뭐 이게 60년을 살던 70년을 살던 80년을 살던 90년을 살던 100년을 살든지 간에 그건 누구를 위해서 열심히 산 겁니까? 뭐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산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지만은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그게 다 누구입니까? 나예요, 나.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단 말이에요. 열심히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자, 이거예요.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에게 주어진 것은 왜 내 삶은 이럽니까? 이거예요. 나를 위해서 열심히 내가 100년을 살았는데 왜 나에게 주어지는 삶은 이거밖에 없습니까? 이렇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바로 뭐냐? 내가 누구 지체를 만들어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요. 창기의 지체. 마귀의 지체를 만들어 가지고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금 더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의 지체하고 이 마귀의 지체하고 이게 왜 다르냐? 그리고 왜 이런 일이 생겨지느냐? 자, 그 말씀을 이제 우리가 어디서 보게 되냐면은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이거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마귀도 나는 이거다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자,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생명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길이나 진리나 요거는 이제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라고요. 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뭐라고요? 생명이래요. 그러면 예수님은 뭐래요? 생명이래요. 예수님은 생명이래. 자, 그러면 마귀는 뭐예요? 죽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이고 마귀는 죽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란 말이에요? 생명의 지체가 돼가지고 여러분이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죽음의 지체가 돼가지고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여러분, 이게 인생을 이게 가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내 인생을 가름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내 인생을 가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명의 지체가 돼가지고 사느냐, 죽음의 지체가 돼가지고 사느냐에 따라가지고 내 인생이 좌우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생명의 지체가 돼가지고 사는 사람은,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하고 사느냐면은 살리는 일을 하고 삽니다. 그런데 죽음의 지체가 돼가지고 사는 사람은 언제나 무엇을 하고 사느냐면은 죽이는 일만 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도 딱 보세요. 이 사람은 우리 집을 살리는 사람인가? 죽이고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이거 보란 말이에요. 한번 옆에 물어볼까요? 죽이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까? 살리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까? 한번 물어봐 보세요.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더 이제 이거를 디테일하게 보게 되면은 요한복음 15장을 봐보세요. 자,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봅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라고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누구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말은 내 안에 뭐가 있는 겁니까? 생명이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내 안에 있으면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일생에 매여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을 한대요. 왜? 내 속에 뭐가 있으니까요? 죽음이 있어요. 내 속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뭐냐면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하지? 저렇게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하지? 못 먹고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하지? 또 그래가지고 뭐가 잘 먹으면 또 뭐예요? 이렇게 이제 드디어 내가 먹을 때가 됐는데, 넉넉하게 먹을 수가 있는데 이걸 또 계속 누리지 못하고 빨리 죽으면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이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도 못합니다. 왜 그러냐? 내 속에 뭐가 있다는 말이에요? 죽음이 있다는 말이에요. 왜 당신은 나를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죽게 만들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스트레스 받으면 다 죽습니까? 한번 옆에 또 물어볼까요? 스트레스 받으면 다 죽어요? 물어봐요. 만약에 이제 다시요, 스트레스 받으면 다 죽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얘기해 줬어요. 그렇다면 나 이미 죽었겠네 하세요. 자, 스트레스 받으면 다 죽습니까? 해보세요. 야, 만약에 이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게 스트레스 받으면 다 죽는다 그러면은 이게 참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아무도 없고 나 혼자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더 단단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 어떤 어려움을 당하죠. 힘든 일이 생기게 되면 더 단단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걸로 인해서 더 단단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좌절하고 그걸로 인해서 낙심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 때문이냐? 내 속에 뭐가 있느냐, 이런 말이에요. 내 속에 누가 계시느냐,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느냐, 내 속에 죽음인 마귀가 있느냐, 바로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이 귀신이 물 없는 것으로 돌아다닌대요. 왜요? 들어가서 살기 위해서 찾아다닌대. 자기가 들어갈 집을 찾아다닌대. 그런데 주인이 없으니까 이 귀신이 7귀신을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거하게 되니 그 사람의 형편이 처음보다도 나중이 더 심하게 됐대요. 여러분 보세요. 누가 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마귀가 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만 하게 되냐면은 살리는 일을 안 해요.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일만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하게 되면은, 뭐 실수하게 되면은, 아이고 참 이게 실수, 아이고 괜찮아 살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수 한 번 한 걸 가지고 막 이거를 결혼 초에 실수 한 번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40년 살고 있어요. 40년 동안 죽이는 거야, 그걸로 계속 죽이는 거야. 계속. 어렸을 때 애를 낳는데 애가 3살 때 애들이 뭘 알겠어요? 애들이 뭘 갖고 있다가 이게 던졌는데 그게 이 이마에 찍혀가지고 피가 났어요. 엄마 이마에. 그래가지고 여기에 1cm 상처가 났어요.
그걸 가지고 얘는 이미 시집장가 갔는데, 그리고 애가 얘까지 낳는데, 너 이마 이게 뭔지 알아? 너 3살 때, 너 30년 전에 네가 가지고 있는 꼬챙이를 던져가지고 이마에 찍혀가지고 엄마 죽을 뻔했잖아. 죽을 뻔했잖아. 야,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에 상처 난 것 때문에 내가 이마를 못 가. 상처 때문에 이마를 못 가. 이마를 내가 지금도 덮은 이유가 뭐니? 이것 때문이야. 이것 때문이야. 야, 언제까지 걔를 그렇게 그거 가지고 막 죽일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딸한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손자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리 와봐라. 이 할머니, 이 상처가 뭔지 아니? 니네 엄마가 3살 때 꼬챙이 던져가지고 여기 찍힌 거야. 야, 너 그 정도 가지고야 니네 엄마가 뭐라고 하는 건 진짜 니네 엄마 이상하다. 너는 그 정도면 얌전한 거야. 근데 왜 니네 엄마는 너한테 막 그런다니? 이건 도대체가 이제 막 엄마에 대해서 이 손자한테 중상모략을 하면서, 야, 이게 여러분, 이게 사는 겁니까? 이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미 우리 속에는 이 마귀, 죽음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다 보니까 우리는 언제나 죽이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 이 속에 생명이 있었다고 하게 되면은, 야, 이 상처가 뭔지 아니? 야, 엄마를 통해서 이 상처가 생겼는데, 근데 너는 엄마가야 나는 너무 감사하더라요. 왠지 아니? 눈으로 안 찔러가지고. 눈 찔렸으면 이 할머니가 어떻게 됐겠니? 이러고 다녔을 거 아니겠니? 그런데 야, 눈을 찔리는 게 아니라 그나마다 이마여가지고, 야, 이거 된장 하나 딱 바르니까 낫더라야. 야, 그러면서 이걸 좀 서로가 살려줘야 되는데, 우리는 살려주는 게 아니라 막 죽이는 거예요. 왜? 우리 속에 누가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내 안에 마귀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내 안에 죽음이 있는 것 같아요. 생명이 있는 것 같아요. 물어봤어요. 내 안에 죽음이 있는 것 같아요. 생명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물어봐 보세요.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고요.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 다음에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나를 모여서는요,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예수를 떠나면, 그 생명에서 떠나면. 자, 그러면서 계속 있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뭐 한다고요? 말라진다는 말은 죽는다는 말이에요. 어디서 떠나면 죽는데요? 생명에서 떠나면 죽는데요. 다시 말씀드려, 예수님에게서 떠나면 죽는데요. 예수님의 생명이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이니까는 예수님에게서 떠나면 죽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뭐하고 똑같으냐? 여러분, 물고기가 어디를 떠나면 죽습니까? 물을 떠나면 죽습니다. 그러면 이 물고기를 살리게 하는 건 뭡니까? 물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물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면 뭐 한대요? 죽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속 읽어볼까요?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뭐 하다가 불에 뭐 한다고요? 불에 뭐 해가지고요? 던져가지고 뭐 한대요? 사르게 된대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생명을 떠나게 되면은 죽어서 어디 가게 된다는 말이에요? 지옥 가게 된대요. 이것을 뭐 하다가 거기다가 던진대. 그러니까 이 마귀가 뭐 한다는 말이냐? 예수에게서 떠난 사람, 생명에게서 떠난 사람들을 죽여가지고, 예수님에게서 떠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어디에다가 던져요? 지옥에다가. 여러분, 이런데요, 마귀가. 그래서 이미 이 마귀는 죽음이란 말이에요. 죽음이 내 속에 들어와가지고 나를 뭐 하게 만들어요? 계속 죽을 일만 하게 만드는 거예요. 죽을 일만 하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죽을 일만 하게 만들어가지고 죽을 일만 하는 사람들을 무대기로 다 모아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모아다가 어디 가게 만들어요? 지옥 가게 만든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게 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떠나면 다 죽습니다. 이거는 뭐 말할 게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죽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어디서 뽑히면 죽어요? 땅에서 뽑히면 죽습니다. 나무가 땅에 박혀 있지 않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그래, 지금 이게 꽃꽂이 있잖아요. 꽃꽂이가 여러분 봐보세요. 이게 살아있는 것 같아요? 이게 죽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살아있는 것 같잖아요.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얘네들이 이미 다 꺾이운 애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주도 못 갑니다. 얘네들은 결국은 다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꺾이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떠났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죽어가고 있으니까 이게 인생이 힘든 거예요. 죽어가고 있으니까 이게 초라한 겁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다 이렇게 되는 거,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를 떠나지 않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나는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는 지옥을 위해서 죽어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지옥을 향해서 죽어가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를 떠나면은 지옥을 향해서 죽어가는 사람이요,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면 안 된대요. 그러면 누가 이렇게 떠나게 만듭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뭐 하는 것뿐이라고요? 야, 그러니까 이 도적이 누굽니까? 마귀잖아요. 마귀는 우리를 누구에게서 떠나게 만들어요? 예수님에게서 떠나게 만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예수님에게서 떠나게 만드는가 볼까요? 자, 예수님에게서 떠나게 만드는데 어떻게 가지고 예수님에게서 떠나게 만드느냐? 창세기 3장 4절 5절이 있습니다. 뱀이 누구냐면 마귀입니다. 자, 마귀가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네가 주인 돼가지고 네 멋대로 살아, 이거였어요. 마귀는 예수님에게서 떠나게 만드는 방법,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방법이 바로 뭐였느냐면은 네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 이거였어요. 네가 살고 싶은 대로 살기 위해서는 떠나야 되는데, 하나님에게서 떠나면은 네가 네 멋대로 살 수 있는데, 그런데 네 멋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누가 원한 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원한 대로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마귀가 예수님을 떠나게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어디를 향해서 죽어가게 만들어요? 지옥을 향해서 죽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뭐로 살 것이 아니라고요?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떡이라는 말은 알투스라고 하는 말인데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자기 뜻, 자기 생각,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가 주인 돼가지고 자기가 원한 대로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그건 누구를 위한 삶이니까. 그렇죠. 만약에 그게 정작 나를 위한 삶이라고 하게 되면 예수님은 살아라 이럴 겁니다. 그런데 그게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삶이었으니까요. 마귀를 위한 삶이었으니까. 여러분, 불평과 원망과 저주와 미움이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이 내 안에 있어 나를 불평하게 만들고 저주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짜증 부리게 만들고 화내게 만들고 하는 게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게 누구를 위한 삶이었어요? 마귀를 위한 삶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위한 삶은 어떤 삶이냐? 살리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위한 삶은 살리는 삶입니다. 마귀를 위한 삶은 죽이는 삶입니다. 그래서 말씀하기를 뭐로 살지 말아요? 떡으로 살지 말아요. 네 주장대로 살지 말아요. 내 뜻대로 살지 말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말아요. 그러면서 뭐로 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두 뭐로 살라고요? 말씀으로 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뭐라고 말씀한지 아세요? 예수님이 진리래요. 예수님이 말씀이래요. 그래서 이 말씀은 또 요한일서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냐? 생명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에게서 떠나지 마라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에게서 떠나지 마라 이겁니다.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요. 그 예수님의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대요. 그 예수님이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대요. 그 예수님은 세상을 다 이기신 분이래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신대요.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의 안에 있어 더 이상 죽음에 의하여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 의하여 삶으로 인하여 서로가 살려주고 또 칭찬하고 또 격려하고 또 사랑하고 평안을 누리며 진리로 자유함을 누리고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